네,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령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멘.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멜기세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끝부분에 보면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 진짜 목적이 뭐냐면 멜기세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보다 높은 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 히브리서인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높은 존재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거의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인데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가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더 큰 존재, 더 높은 존재다. 자, 이런 논리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높은 예수님 믿는 거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높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적으로 더 높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다 되시고 또 그것을 발견하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드렸다고 기록하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가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세상적 기준으로 말해서 계급이 더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도 죄인이고 제사장도 흠이 많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건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존재다 보니 11조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분들 중에 엘리 제사장,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 중에 좋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이런 죄를 진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훈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결국은 전쟁터에서 두 아들은 다 죽고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한 집안이 한날에 몰락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기록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제사장이라고 높은 게 아니고요. 이 제사장도 잘못 그 직분을 감당하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높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다 이런 의미인데 그냥 가까웠다기보다는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진실과 정직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제 따진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몸이고요. 하나님의 본체시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높으신 분이죠. 자, 우리도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다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열에 그 반열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냐? 두 번째는 영적인 권세의 통로가 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사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복을 준 게 아니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멜기세덱은 그냥 빌은 거죠. 기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다. 된 존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영적으로 높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걸 알고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알고 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라면 그러면 영적으로 높은 존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권세의 통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자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엄청난 권세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 안에 복이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이제 모시고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하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충만한 은혜를 마음에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중보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높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모든 기준을 영적인 가치관에 두는 사람이다.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높은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요, 현실적인 것보다 위에 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어디서 왔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더 낮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높은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당연히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영적인 세계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가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높은 사람은 영적인 걸 우선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럼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님과 친밀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귀신들도 복종하게 되는 거죠. 자, 세상 권세자들, 정말 높은 계급을 가진 세상 권세자들은 귀신 앞에 다 복종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자는 아니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계급이 높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앉은 자를 일으키는 이런 권능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세상 욕심을 잘 버린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세상 걸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낮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으로 높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